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저희 모두 다 육체는 다 아주 최상으로 베스트로 피곤하시죠? 네, 주님께서 오늘 아마 한 사람도 안 피곤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김집사님 오늘 조시면 안 돼요. 전도사님 일찍 내려온 거 아시죠? 밤늦게 올라오시고. 전도사님도 졸으면 몰라도 집사님 졸으시면 안 돼요. 더 젊기 때문에. 저희 다 극도로 다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조시면 안 돼. 네, 오늘은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기독도와 유망의 이야기입니다. 이육산에 있는 이곳 이육산 입구에서 강물을 마시고 아주 쉼을 얻고 행복하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쉬다가 계속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천성을 향하여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데 이게 한 길로 났으면 좋았을 텐데 강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길도 갈라지게 됐죠. 그런데 본인들이 가던 길과 왼쪽으로 연결된 곳에 이렇게 계단이 있고 그 계단 끝에는 잔디풀로 되어져 있고 또 백합화가 피어 있고 이런 꽃들이 만발하고 좋은 언덕을 보면서 기독도가 아무래도 여기가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유망은 아니 그러다가 우리 본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겠냐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길과 연결된 거 보니까 본성으로 가는 길인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어떤 다른 사람도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여보시오 당신은 어디를 가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천성길로 간다는 거예요. 천성문으로 간다고 하니까 맞지 않냐고 이 길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하면서 가다가 점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그 사람을 불러보려고 어디쯤입니까 불러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대답이 없고 더 날이 깜깜해지더니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비명소리가 한번 나더니 신음소리만 나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어두워지면서 폭풍우까지 내성병력을 치면서 천둥과 번개와 또 소낙비가 쏟아져서 막 물이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제대로 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 한편 그늘에 의지하여 밤에 또 밤에 뭐 그늘이 어디 있어요? 해가 있어야만 그늘이죠. 그러니까 어떤 비가 들이치지 않는 어떤 처마 밑에 같은 그러한 곳에 의지하여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둘 다 잠이 들어버렸던 거죠. 네, 잠이 들어서 결국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오늘 새 책은 740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724페이지. 거기가 어디냐면 자기도 모르게 간 땅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의옥성이라는 그 성 구역 어느 한 지점에 가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의옥성에 있는 이제 절망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40페이지, 724페이지부터 살펴보면 그런데 저희가 누워있는 곳에서 멀지 않게 한 산성이 있는데 의옥성이라는 곳이었다. 그곳의 주인은 절망이라는 장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누워있는 곳에 멀지 않은 한 성이 있다. 어떤 큰 지역이 있으면 옛날에도 그 성은 조그맣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영토 안에 성 하나가 있는데 그 성 이름이 의옥성인 거죠. 그리고 그 의옥성을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인지는 모르지만 이 절망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12지파별로 이렇게 므낫세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다 땅 구역을 나눠주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토끼 모양이라고 하지만
38선이라는 경계선이 있어서 서로 그 경계를 넘게 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의 중심 되는 데는 평양, 서울 이렇게 있듯이 그 의욕성을 중심으로 한 땅의 주인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욕성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한 구탱이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누워있는 곳에 멀지 않는 한 산성이 있는데 의욕성이라는 곳이었다. 그곳의 주인은 절망이라는 장대한 사람이다. 이게 그냥 문장 같지만 여기에 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의욕성, 이게 뭐냐면 의심할 의자, 미혹할 혹자예요. 예. 어떠한 것에 미혹이 되어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어떤 것에 미혹이 돼서 자꾸 의심이 가고 미혹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즉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 미혹이 되면서 천성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절망인데, 그 의욕성의 주인이 절망인데, 절망이라는 사람이 어떠하냐면 장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끊어져 버렸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 절망이 얼마나 커지냐면 아주 찍어 누를 만큼, 소망이 하나도 없이 끊어져 버릴 만큼 엄청 큰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탕이 뭐냐면 바닥을 이루는 게 의욕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 또 미혹에 빠지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절망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걸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땅에 이리저리 거닐다가 이 절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 절망은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의식이 깨어 있을 때부터 이 절망이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이러한 절망은 의식이 깨어나면서부터, 눈 뜨면서부터 이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땅에 이리저리 거닐다가 그 지경 안에서 두 사람이 자고 있음을 보고, 기독도와 유망이 자고 있는 걸 보고 그 자는 기독도와 유망을 붙잡았다. 그래서 사납고 무서운 음성으로 저희를 깨워가지고 어디서 온 사람들이며 내 지경 안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들은 행인입니다.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필그림이죠. 순례자. 순례자로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절망은 너희가 지난밤에 내 지경에 들어와서 누워 잤으니 내게 범죄한 자이다. 뭔 범죄예요? 침입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에 아무리 민간인이어도 북한 사람이 들어오면 침입자잖아요. 누워 잤으니까 허락도 안 받고 왔으니까 범죄자이다. 그런즉 나와 함께 가야겠다 하고 저희를 끌고 가게 되었으니 그가 저희보다 강하였던 것이다. 이 기독교의 마음 안에 또 유망의 마음 안에 있었던 천성을 향하여 가던 소망보다 이 절망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게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가 그 절망이 기독교와 유망보다 강하였던 것이다. 의심하는 마음, 미혹된 마음, 이러한 그 터전의 마음 바탕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점점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절망에 이 소망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유망, 희망이잖아요. 희망이 절망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말도 하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을 알미였다. 왜요? 무단 침입했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의심하는 마음, 또 미혹스러운 마음, 이런 게 허락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확 도적처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침입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이 저희를 앞세우고 의욕성으로 몰고 가서 매우 깊은 옥에 가두니, 자, 이 절망이 이 두 사람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의욕성으로 몰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몰고 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데리고 갔다 아니면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몰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이 천성을 향하여서 지금 의심하는 마음, 미혹된 마음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소망, 희망, 유망, 예수님을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커다란 절망이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몰고 갔다. 그러니까 절망이 우세하게 이 주님을 희망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천성을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려서 이렇게 몰고 가서 깊은 옥에 가두니 그 옥이 어떠냐면 부정하고 악취가 바라는 것이 두 사람의 골치를 아프게 하였다. 생각과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의 틀에 얽매이다 보니까 마음이 막 울퉁불퉁한 거죠. 우리에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잠잠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는 평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이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이 절망을 만나고 그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생각과 감정,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주인이 되니까 이게 마음과 생각이 울퉁불퉁하고 소망이 끊어지니까 절망이 찾아오게 되니까 너무 몹시 괴롭고 힘이 든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침묵하지 않으면 의욕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감정은 더 큰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더 이 의욕성에 살면서 절망이 점점점 장대하게 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할 때의 현상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극악한 경우를 지나는 중에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아주 가장 극악하다는 건 뭐예요? 가장 나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허락하신 그러한 환경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성장을 하면서 이 과정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이러한 아주 극악한 경우를 만나게 되겠구나. 이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극악한 경우를 지나는 중에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옆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줄. 왜냐하면 둘이나 되는데 유망이라고 하는 희망도 사라지고 또 크리스찬,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무기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 기독교가 여기서 이 중에 한탄을 가진 것은 자기의 경솔한 소견으로 인하여 형제까지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한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경솔한 소견. 이 기독교가 주님께 여쭙지 않고 예수님 이 길이 주님께 천성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까? 잘 가고 있는 것인지요? 라고 여쭈면서 가야 되는데 여쭙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밀어붙인 거죠. 오는 중에 그랬잖아요. 유망이 이게 본성으로 가는 길 맞습니까? 아니면 어떡하죠?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라고 이게 저 앞에 길하고 연결된 거 보니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여쭙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게 바로 자기의 경솔한 소견으로 조심성 없는 자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함으로 이런 고난이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절망에게는 한 아내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의혹이다. 이 절망을 조종하는 게 누구냐면요. 의혹이라는 거예요. 의혹. 의심할 을, 미혹할 혹. 이 절망에 빠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
미혹하는 마음. 이거 맞나? 우리도 자꾸 창조계시의 말씀이 너무 쉽고 행복한 길이라고 하고 빠른 성장을 이루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진짜인가?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것인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칠병이의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역사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놀랍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똑똑하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저가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의 형제들은 여기 있는 그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저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란 말이냐? 이렇게 그분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겸손했던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따르는 일부의 분들이 계셨잖아요.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미혹을 당하여서 즉 의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누가 주로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많이 안다는 사람, 논리적으로 주님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람, 지금도 내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고 나는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였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으셨음에도 그가 메시아였던 거죠. 우리처럼 배고프고 통증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이 헤어지는 신발을 신었고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분이 지금 마지막 때를 추수하고자 자신의 온 마음을 열어서 쉽고 행복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앞당겨가기를 원하시고 또 마지막 대환란은 혼란 그 자체인데 그때를 대비하여서 참정을 일으키실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송 원장님을 향하여서 너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나 하나도 없다 그랬나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뭐 잘하는 게 없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있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찍부터 주님 이건 뭘까요?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안 도와줄 수가 없다. 안 이끌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제가 정확한 문장을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것이 주님은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일, 지금 당장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 비유도 있잖아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데 가장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토기도 아니고 비워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소재된 그릇.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릇.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말로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은 비워진 그릇, 소재된 그릇이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소재된 그릇이 뭔데?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그저 비워진 상태로 연장이 이것 자를까요? 저것 자를 벌써 이것저것 내가 제안한 거죠. 그 마음도 없이 비워진 그릇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투영하는, 빛이 반사해서 구멍을 낼 까만 종이를 태워야 할 때 주님이 쓰여서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게 점점점 제 안에 이런 깨달음, 그러한 것들이 오면서 그저 나는 아무런 거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나 대기, 군사가 뭐 저는 군대를 안 가봤지만 5분 대기조 뭐 이런 군인은 워커, 그거 군인 신발도 안 벗고 잔대요. 얼마 전에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무슨 그거를 몇 날 며칠 전도사님이 그러셨나? 몇 날 며칠 그걸 계속 신고 자냐고. 비상 걸렸을 때만 신고 자지. 평소에는 벗고 자다가 비상 걸렸을 때는 신고 자겠죠.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군사로서 그런 대기하는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은 비우고 주님이 주시면 언제나 그것을 투영하는 그러한 자세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이 미혹하는 마음이 사실은 이 절망을 키워가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 의욕이라는 그 의욕성 안에 있는 여주인이 누구냐면 의욕이라는 거예요. 의욕. 절망을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의심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사실은 절망을 점점 키워가는, 소망이 사라지게 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죽여버리는, 이것이 바로 의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절망에게는 이 아내가 바로 이름이 의욕이라는 거죠. 의심하고 미혹되는. 이 의욕의 반대가 믿음 아니겠어요? 믿는 마음이 없을 때, 적어질 때 의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뒤에도 보면 절망이 이제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 아내에게 그날에 행한 일을 다 고하였으니, 즉 어떤 두 사람이 자기 지경을 범하였으므로 저희를 잡아 옥에 가둔 일이다. 이 의욕이라는 아내한테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절망은 이렇게 의욕이라는 이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조종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이 아내인 의욕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영토, 내 영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우리 지경에 침범을 하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두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 의욕이 묻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자들입니까? 이렇게 남편 절망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구하였다. 이 절망은 의욕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다 의욕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은 더 절망보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을 권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사정없이 막 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내의 의욕에 의해서 절망이 조종받고 있는 걸 이야기하죠. 막 사정없이 막 때려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절망으로 하여금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의욕의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준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절망에 의해서 점점점 몰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창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저가 일어나서, 이 저는 절망입니다. 무거운 능금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옥에 내려가서, 능금나무는 뭔지 아시죠? 사과를 옛날에는 능금이라고 이렇게 구워죠. 무거운 능금나무라는 건 아주 크고 오래된 몽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망에게는 크고 무거운 그러한 몽둥이도 있는 거예요. 더 큰 절망으로 막 후려 때리는 거죠. 몽둥이를 가지고 옥에 내려가서 저희 두 사람을 개 꾸짖듯 꾸짖었다. 우리 엄청 많이 매 맞을 때 뭐라 그래요? 개 패듯이 팬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개를 때려서 죽인다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그 개를 잡아 먹을 때 개를 때려서 죽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에 묶어놓고 개를 때려서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 패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막 때린 거죠. 지금 이 개 패듯이 꾸짖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도와 유망에게 정말로 이 절망이 엄청나게 미혹하는 말, 또 의심하는 말, 또 이런 것으로 절망감을 막 엄청나게 집어넣어 준 거죠. 그것을 개꾸짖듯 꾸짖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상처를 깊이 받은 거예요. 예. 그러나 저희는 한마디도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감정이 그냥 거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냥 상처만 계속 영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지 인간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막 쏠려가는 거죠. 세상적이고 불신하는 이런 것으로 막 쏠려가고 있는 것이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육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저가 달려들어 저희를 무섭게 때려서 스스로 운신할 수도 없고 자리에 들어 누울 수도 없게까지 되었다. 계속해서 개 패듯이 패다가 절망이 이제는 달려들어가지고 무섭게 때려. 아까 얘기한 듯이 막 무겁고 큰 능금나무로 개 패듯이 때려가지고 이제는 이 정신이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그러한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운신할 수가 없게 되고 자리에 누울 수조차도 없게 영이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죠. 네, 여기서는 영이라고 하기보다는 혼의 영역이 이렇게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았었는데 혼이 그렇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영의 이러한 이끄심에 반응할 수가 없이 돼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혼이 협조를 해줘야만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 중심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완전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를 버려두고 나갔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불행을 후회하며 고통을 탄식하는 중에 그날이 맞도록 다만 비애와 쓰라린 눈물로 지낼 뿐이었다. 그 하루 해가 다 지나도록 이렇게 감정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믿음은 사라지고 소망의 불이 꺼지고 이렇게 된 상태로 그냥 눈물로 절망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이 날 때가 어떻게 해요?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내 마음이 낙심되고 소망이 사라질 때 눈물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물로 지낼 뿐이었다는 하룻밤을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 다음 밤에 그 여자가 남편과 함께 저희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중에 그 다음날 밤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의욕이라는 절망의 아내죠. 여기 보면 이 절망은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의욕이라는 이 부인은 젊은 여자예요. 이걸 또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의욕은 아주 젊고 생생하게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회의감을 주고 왕성하게 활발하게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남편과 함께 저희 기독교와 유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저희가 아직 살아있는 줄을 알고 권고하는 말이 저희로 하여금 자결하게 하라. 또 이 아내가 이제 또 다른 미션을 주는 거예요. 절망이 극도로 오면 뭐가 와요? 자살을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도록 지금 의욕이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그러면 스스로가 자결하도록 하라고. 왜 타살을 안 시킬까요? 왜 자살을 하게 할까요? 자살을 해야만 지옥 백성이 되니까. 이게 점점 그렇게 이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 절망이 활동을 하면서 커지면서 결국에 어디까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자살을 하도록 그렇게 절망이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죽으면 끝일 것 같은 그러한 충동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튿날 아침 저가 전과 같이 아주 엄중한 태도로 저희에게 나가서 저희가 어제 자기에게 맞은 것으로 인하여 매우 쓰라릴 줄을 알고 저희더러 이르기를. 이튿날 아침에 일찍 절망은 계속 활동을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절망이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천성을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철주야 일을 하는 거죠. 저가 전과 같이 절망은 계속 활동한다는 거예요. 아주 엄중한 태도로 점점 이 절망이 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나가서 기독교와 유망에게 나가서 본인이 어제 개패듯이 팼으니까 매우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또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하냐면 여기서 나가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오직 한 가지 취할 것은 자살을 하라는 거예요. 칼로든지 올가미로든지 독약으로든지 자살을 하라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위협을 가하는 거죠. 절망을 더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너희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절망을 더 강하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소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칼이든지 올감이든지 약을 먹어서든지 자살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통이 따른 것을 보고도 살기를 취할 이유가 뭐냐. 계속 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그에게 놓아달라고 간청하였다.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이 절망으로부터 헤어나와 보고자 애를 써본 거예요. 이 절망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보기는 미력하지만 애를 써보고 있는 거죠. 이에 저는 산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다가 달려들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였어요. 이제 절망이 이제 완전히 끝을 보려고 한 거죠. 죽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저에게는 경련이 일어나서 한참 동안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 경련이 뭐예요?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벌벌벌 떠다든지 이러한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이유 없이 갑자기 몸이 수축되거나 팽창이 되거나 그래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 말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참 동안 손을 쓰지 못했는데 언제 그러느냐. 언제 이런 발작이 일어나서 이 절망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냐면 햇볕이 쪼이는 날에. 햇볕이 쪼이는 뭐예요? 빛의 조명이 받게 되면. 빛의 조명을 받게 될 때에 이 절망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서 아무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도 햇볕이 쪼이게 들어왔나 봐요. 거기가 지하 감옥인데, 엄청난 지하 감옥인데 어찌 이 햇볕이 쪼이겠어요? 바로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절망도 빛의 조명을 받게 되면 이 경련이 일어나서 뭘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절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고 빛의 조명을 받게 되면 절망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저가 물러가고 이 빛의 조명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이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걸 절망이 저가 물러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경련이 일어나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사실 물러갈 수 없거든요. 물리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든지 그러고 있지. 그런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 빛의 조명을 받으니까 이 절망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과 같이 저희만 남아 있어서 어찌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절망이 싹 사라지니까 이 본래의 기독도와 유망만 남아서
그분들 본연의 이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의논하는 중에 그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좋을까, 어떨까, 이렇게 담론하기를 시작하였다. 둘이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론이 뭐예요?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의논을 하는 거죠. 두 명이니까. 예. 이게 뭐예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에게 뭘 훈련하세요?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스톱. 그냥 그 상태에서 스톱. 생각을 없애야 되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담론을 하고 있어요. 담론을. 주님은 이것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에게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 둘이 이렇게 그의 말대로 자살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담론, 이야기를 주고받으다 보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기독교가 뭐라고 하는지 이제 둘이 담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의논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독교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비참한 생활이다. 나로서는 이렇게라도 사는 것이 좋을는지, 즉시 죽는 것이 좋을는지 알 수 없소이다. 이거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주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을까? 이러면서 어떻게 할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무덤은 이 옥보다 편할 것이외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차라리 내가 숨 막혀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 거예요. 차라리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면 이 옥에 있는 것보다 편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절망에 이렇게 퐁당 빠지면 자살을 생각하잖아요. 네. 이래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코너에 몰리면 그런 거죠. 근데 여기까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영의 상태가, 아니, 혼의 상태가 이렇게 죽어지는 거죠. 완전히. 네.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뭐라고 유망에게 이야기하냐면 그 절망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절망이 자살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또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기독교는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을 유망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유망은 이름 자체가 있을류 희망망자잖아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지금 형편은 모골이 송연합니다. 이게 뭐예요? 털끝이 바짝바짝 서는 아주 무서울 때 털이 선다고 하잖아요. 온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살아있다면 나로서는 죽는 것을 오히려 반가워합니다. 차라리 나도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나도 오히려 죽는 것이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걸 서론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여 봅시다. 우리가 향하여 가는 그 나라의 주님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향하여 가는 천성의 주인의 뜻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타인을 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만 아니라 어떤 권고로 인하여서라도 자살을 더욱 언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도 살인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살은 더욱 엄하게 그
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살인은 아까 우리 언약이가 읽은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율법으로 금하였죠. 예. 이게 주님의 법도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살은 더욱 엄하게 금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하는 거죠. 육신만 죽이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육신만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며칠 전에 이 보나큰 목사님도 뭐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를 나갔는데 얼핏 제가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네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님도 어디에 가 계신데 지금 온몸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본인도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보나콤에 이렇게 그 형제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들이 타인에 의해서 타살은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이지를 못하죠. 순교의 상급을 받게 되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육신만 죽이는 것이지만 자살은 내 육신과 영혼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 지금 유망이 계속 이 기독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까지 죽이면 어떻게? 결국은 지옥인 거죠. 결국은 지옥. 그러니까 자살은 안 될 말입니다.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자살은 육신과 영혼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다. 또한 그뿐 아니라 당신이 말하기를 무덤이 평안이리라 생각하였으나 이는 지옥을 잃어버린 말입니다. 그렇죠. 당장 죽어. 그러면 무덤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순간이라도 당신은 지금 지옥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어찌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이거죠. 살인한 자가 반드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마음에 있지 않다 하였습니다. 살인한 자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생각하여 보십시다. 모든 법률이 다 절망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절망이 지금 이 사람들을 막 다 휘감아서 자살을, 종국의 자살까지 하도록 막 이끌어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절망의 손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희망의 손에 있는 거죠. 믿음의 손에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불러일으키면 절망의 손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률이 다 절망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 중에도 우리와 같이 저에게 잡혔다가 절망의 그 소나기에 잡혔다가 그 손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절망에 빠졌다가 다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벗어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망을 죽게 하실는지 혹은 어떤 때에 한번 저가 잊어버리고 옥문을 잠그지 않을는지 혹은 저가 조금 후에 우리 앞에서 경련을 일으켜 수족을 쓰지 못하게 될는지 누가 알리이까? 이거는 지금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누가 압니까?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행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이라면 다 하실 수 있는데 말로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전능자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맥가이버라고 하시고 슈퍼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기독교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유망은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지를 지으신, 세계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이 절망을 죽게 하실지 알 수 없지 않느냐. 또 이 절망이 어떤 때 한번 실수하고 옥문을 잠그지 않고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왔다가 아까처럼 경련이 일어날 때 우리가 도망가면 되는데 경련이 일어나게 해서 수족을 쓰지 못하게 될지 누가 알겠냐고. 주님은 살아 계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다시 그렇게 된다면 난 다시 그렇게 된다는 게 뭐예요? 아까 경련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죠. 왜요?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유망은 희망이, 소망이, 믿음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그래서 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만일 다시 그렇게 된다면 나는 용기를 떨쳐 힘을 다하여 그 손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절망을 떨쳐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의지를 드리는 거죠.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한번 경련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박차고 행동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여튼 우리 참고 얼마 동안 견디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쁜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니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죽이는 자는 되지 맙시다. 예. 우리 낙심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에게 기쁜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소망을 드리면서 이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붙잡고 가는 거죠. 유망이 이렇게 말하므로 간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간신히 그 형제의 마음을 절충시켰다. 지금 기독도와 유망의 마음이 일치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절충했다는 건 뭐냐면 서로 같지 않는 관점과 견해 이거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충시켰다. 그러나 그 날에 저희가 그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답답하고 슬픈 형편이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환경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망은 믿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소망이 조금씩 살아나게 된 거고 기독도는 그 말에 그저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